여러분의 요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아니면 미래입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의 거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역시 돈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것은 성서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주머니 속에 돈을 얼마나 갖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돈이 없었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돈을 갖고 있었을 텐데 과연 어떤 돈을 갖고 있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고대 성서시대의 이스라엘의 동전과 또 로마의 동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국제성서박물관인데요. 이곳에서 고대 이스라엘의 동전들을 모아서 전시하고 있다고 하니까 오늘은 좀 불경스럽게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돈 이야기라고 해서 꼭 불경스러운 것만은 아닌 것이 그 동전 속에는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 역사와 종교와 문화 여러 가지들을 다 담고 있다고 하죠. 이런 동전 이야기를 자세하게 오늘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설명을 해 주실 분이 성서고고학 박사님이시죠. 임명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박사님 여기 국제성서박물관 네. 이곳에 이스라엘 동전이 많이 모아져 있다고 그러는데 왜 많이 모아져 있고 얼마나 모아져 있는 겁니까? 저희가 저희 박물관 자체가 고 한경수 감독님의 컬렉션이거든요. 감독님이라면 이제 감리교 감독님이시죠? 그렇죠. 예, 감리교 감독님. 저도 네, 감독님. 그렇죠. 감독이시니까. 영화 감독은 네. 아니고, 예, 감리교 감독님이셨고, 이분께서 한 40년 동안 44개국을 다니면서 모으신 성경책을 기초로 이루어진 박물관인데, 사실 이 모으시는 게 취미다 보니까 성경만 모으신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성경이 5,000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외에 한 10,000점 정도가 더 있어요. 와. 그래서 이것저것 다 모으셨습니다. 사실 우표도 있고요. 이제 심지어 저희는 감람나무 잘라진 것도 있고요. 별걸 다 모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또 혼자 모으신 게 아니라 데이빗 웨이크필드라고 하는 박사님께서 또 기증해 주신 것까지 해서 저희가 동전만 한 178개를 제가 이제 정리하다가 찾게 됐고요. 주로 이스라엘 동전, 특히 이제 로마까지 이스라엘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동전들을 모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전을 가지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던 이스라엘 동전만 모아서 이제 기획 전시로 작년에 올해 고 한경수 감독님의 추모 10주기를 기념하면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동전이 이제 170여 개면은 170여 개의 동전이 다 다른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동전은 똑같은 거를 이렇게 여러 개 해서 그렇게 170여 개가 된 겁니까? 거의 똑같은 것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주전 2세기부터 현대까지 20세기까지 거의 그 갭이 없을 정도로 거의 골고루 다 모아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그 화폐 중에 특히 동전은 10원짜리 또는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기껏해야 한 세네 가지 정도밖에 떠오르는 게 없는데 이스라엘 동전이 이렇게 170여 가지가 될 만큼 가지수가 많습니까? 꽤 오랜 세월 동안 동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 우리는 동전을 원위로만 기억하지만 우리 사실 그 고대로 우리나라도 고대로 가게 되면 조선시대 엽전이 있었잖아요. 상평통보 같은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단위가 되고요. 심지어 성경에서조차도 우리가 그런 단위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데나리온, 렙돈, 드라크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등장합니다. 달란트도 있고. 그렇죠, 네네. 달란트도 화폐 단위인가요? 달란트는 무게 단위. 무게 단위. 조금 다른 개념이군요. 다른 개념이고요. 예. 제가 조금 전에도 동전 속에 그려진 어떤 그림이나 거기 새겨진 문양들이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와 종교와 그 정서와 정치와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화폐나 우리의 동전들도 보게 되면 이율곡 선생님 얼굴이 있다든가 신사임당 얼굴이 있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한 50년 전만 해도요 다른 그림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역사, 지리, 그다음에 사상
문화 모든 것들이 다 이 작은 동전. 사실 그 지름이 많이 커봐야 3cm고요. 대부분이 1.5cm가 평균의 이 작은 동전은 앞뒷면을 아주 다양하게 사용을 하면서 심지어는 당시에 어떤 문자가 유행했는지까지도 알 수 있는 이런 내용까지 다 담고 있습니다. 아유,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빨리 보고 싶네요. 네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그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예. 네. 우와. 저희가 시대적으로 좀 구분을 해놓았거든요. 동전으로 가기 전에 사실은 구약 시대를 좀 보고 가셔야 되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주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은으로 계산을 한 이야기를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특히 세겔로 은으로 재었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지금 여기 보시는 지금 재현을 해놓은 물건이긴 한데요. 항아리 안에 은들이 쌓여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당시에 은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동전이나 어떤 종이돈 대신 은을 모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장소에서는 시장 안쪽에 보면 가게들이 자기네들이 돈을 모아놨을 거 아니에요. 항아리 안에 돈이 들어있고요. 뚜껑이 있는 게 실제로 발견이 돼요. 와우. 그럼 어떻게 쟀을까? 어떻게 계산을 했을까가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성경에 보면 저울로 쟀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이게 바로 저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인들이요. 주머니 안에다가 청동으로 작은 접시 2개를 만들어요. 손바닥만한 작은 접시 2개를 만들고 그리고 돌을 깎아서요. 저울추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그러다가 장사를 할 때 나 지금 재야겠어. 그러면 나뭇가지를 잘라가지고요. 지금 이런 저울을 만드는 거죠. 저울을 만들어서 양쪽에다가 저울 접시를 놓고 그리고 요 추를 올려놔요. 그 추 위에는 이게 얼마인지가 써져 있는데 보통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의 단위는 세겔이라고 불렸고요. 무게 11.5g이에요. 그래서 은 11.5g을 올려놓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상인들이 이 저울추를 속였대요. 그래서 사실은 11.5g만 재야 되는데 1세겔이라고 써 있으니까 거기 써 있는 대로 자기는 은을 줄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13g짜리들도 발견이 돼요. 아하. 실제로 발견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군요. 그렇죠. 예. 원래 그 사기꾼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까 이제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달란트라는 것을 언급을 하셨잖아요. 네네. 달란트가 뭐냐면 우리가 잘못 알고들 계셔서 달란트 시장을 학교에서 그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종이 조각으로 이렇게 많이 했죠. 그렇죠. 종이 조각 아니면 동그란 동전 동전으로, 모양에다가 네. 1, 2 써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 요절을 너무 많이 외워서 달란트를 어마어마하게 모았거든요. 근데 달란트 시장을 할 때 그게 굉장히 시시해 보였어요. 왜냐면 살 게 빤하잖아요. 매번 살 수 있는 학용품들이. 근데 이제 맨날 똑같아요. 물건이 더 이상 살 게 없어요. 나중에 떡볶이 사 먹고 어묵 사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달란트에 대해서 그 가치를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 달란트는 동전의 단위나 종이의 단위가 아니고요. 무게의 단위였어요. 그래서 1달란트는 자그마치 무게가 33.4kg입니다. 은으로 혹은 금으로. 지금 보시는 이 덩어리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의 여러 가지 비유 중에 5달란트 준종, 2달란트 준종, 1달란트 준종에 대한 비유가 있잖아요. 5달란트 준종, 2달란트 준종은 나가서 벌어왔는데 1달란트 준종은 주인이 무서워서 땅에 묻었대요. 저는 화를 냈어요. 예수님 참 치사하다. 끝까지 그 동전 한 개 묻었다고 화를 내시나. 근데 이만한 금덩어리, 은덩어리 하나를 땅에다 묻고 그걸 장사를 안 했다면. 금 34kg가 1달란트라는 그렇죠. 거예요. 예. 요즘에 금값이 많이 올라서 최근에 뭐 20억이 넘는다 이렇게 알고 그거를 있거든요. 지금 주인이 종한테 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서 그럼 돈 벌어 와야죠. 어디 가서 집이라도 하나 사서. 그거는 진짜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일종의 사업 투자 비용 같은 그렇죠.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에다 묻었으니까 혼날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 안에 나오는 이런 단위만 알아도 성경의 이해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무게로 사용하던 것들이 사실은 불편했어요. 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이게 통화량이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애는 맨날 속여 먹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전하기 시작하냐면 동전이라는 게 발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동전은 원래 동전도 처음에는 무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크기에 따라서 좀 달랐지만 점차 이 크기에 맞춰서 무게에 맞춰서 단위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위는 다릭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릭. 예, 다릭이라고 하는 거, 이 다릭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페르시아의 동전이었어요. 이때 이 페르시아를 점령하게 된 사람이 알렉산더죠. 이 알렉산더는 어떤 단위를 시작하게 되냐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드라크마라는 단위를 시작하게 됩니다. 드라크마를 보러 가실까요? 헬라 시대의 동전 단위는 드라크마라고 보통 불리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드라크마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약 시대는 드라크마가 화폐 단위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좀 수정을 해드리면 이 드라크마는 사실은 헬라 시대,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시작하기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 점령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셀레우코스, 뭐 프톨레마이오스 이런 왕조들이 이쪽 동네를 다스렸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간 단계에 신구약 중간 시대에 하스몬 왕조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유대인 제사장급 사람들. 요 사람들이 다스렸을 때 사용되었던 동전 단위가 드라크마예요. 근데 이 드라크마가 뭐 우리가 보통 많이들 말씀하시기로는 하루 품삯실에, 네, 하루 품삯의 양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계산하면 한 1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드라크마는 우리의 원처럼 기본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두 번째에 있는 이 드라크마가 지금 얼굴이 있잖아요. 이 얼굴이 알렉산더의 얼굴을 형상화한 거고요. 머리에는 뿔이 달려 있어요. 머리에 뿔이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곧 신격화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반대편에는 이 동전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이 왕을 보호해주는 혹은 왕이 섬기는 신의 모습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은으로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으로 동전을 만들 수 있는 건 오직 통치자만이 할 수 있었고요. 황제만이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경우가 뭐냐면 이때 사용은 했는데 그러면 신약시대 때 가서는 로마가 점령하니까 이 드라크마를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은으로 만들었어요. 버리긴 아깝고 은으로서 가치는 있으니까. 그걸 녹여서 다시 만드나요? 그러니까 녹여서 다시 만들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남자가 여자에게 집창금으로 줬어요. 아하.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10개의 드라크마를 선물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드라크마를 선물을 받으면 자랑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식에 동글동글동글 10개를 매답니다. 그래서 혹시 아랍 여인들의 결혼식을 보시면 앞에 동전들이 쪼로록 있거든요. 이때부터 시작된 전통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근데 성경에 보면 여인이 10개를 받았는데 1개를 잃어버렸답니다. 얼마나 창피할까요? 9개만 달린 이 관을 쓰고 결혼식에 참석하면 여인은 잃어버린 걸 꼭 찾아야만 해요. 자신의 치욕을, 어떤 모욕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그래서 찾으면 당연히 행복하게 파티를 열 수밖에 없는 거죠. 10개를 매달면 굉장히 무거웠겠어요? 그쵸, 무겁겠죠. 하지만 그것은 자랑이니까요. 더 이상 드라크마는 로마 시대가 되면 더 이상 사용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라크마는 이제 화폐 단위고, 네. 그 액수에 따라서 이렇게 또 종류가 나뉘는 겁니까? 이 지금 드라크마는 왜 달라졌냐면 누구 통치하는 사람에 따라서 얼굴이 변하는 겁니다. 거기 또 시대별로 이렇게 바뀌는군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은인데 가운데 요 하나만 청동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잖아요. 네, 구리로 되어 색깔이 좀 있잖아요. 다르네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드라크마 6분의 1 드라크마라 그래서 오볼이라고 불리는 훨씬 작은 단위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100원 이렇게 좀 단위가 좀 있잖아요. 우리는 원으로 다 통일을 했지만 숫자로 통일했지만 예전에는 이름으로 단위를 좀 바꿨고요. 그런데 이 중간에 그러면 이 통치자들이 만든 동전이 있다면 하스몬 왕조도 통치를 했으니까 동전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신들의 유대인들만을 위한 동전을 만들거든요. 그 만든 동전이 바로 푸르타와 렙돈이에요. 푸르타는 렙돈도 있군요. 그렇죠. 푸르타는 잘 들어보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푸르타에 대한 얘기를 하진 않는데 아마도 고들란트와 같은 단위였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렙돈 같은 경우에는 헬라 시대도 썼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도 계속 써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기본 동전 단위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렙돈 같은 경우 보시면 하스몬 왕조가 자신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넣는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는 이름과 별 모양의 어떤 메시아적 의미와 꽃 화환이라든가 이런 것만 있고요. 여기에 있었던 얼굴이나 신의 모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여기 또 제가 조금 전에 하루 품삯 정도가 드라크마의 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렙돈 같은 경우는 너무 작잖아요. 성경에서도 보면 과부가 2 렙돈 선물한 거, 헌금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시잖아요. 렙돈이요.
두 렙돈으로 당시에 살 수 있는 고기의 양이 참새 2분의 1만이었답니다. 참새 2분의 1. 예, 그러니까 닭다리 하나도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작은 돈이었다라는 걸 이 벌써 보시는 순간 예, 작죠. 아, 사이즈가 크기, 작네요. 예, 사이즈보다 벌써 작은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그 동전을 만드는 곳이 국가기관으로서 있었던 거죠? 있었죠. 예, 그런 국가 기관을 저희가 한번 보러 가시는데요. 저쪽으로 이동을 하실까요? 드디어 이제 이쪽으로 왔습니다. 세계를 보게 되네요. 우리가 앞에서 구약 시대에도 세계를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이제 무게 단위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자체가 바로 가나안 땅 혹은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계속해서 세겔이라고 하는 무게 단위를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겔이라는 명칭을 다른 동전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어떤 특정 장소에서 세겔을 동전을 만들었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특히 이 세겔은 특정 장소 바로 두로에서 세겔을 만듭니다. 근데 이 두로에서의 세겔이 왜 중요했냐면 두로에서는 세겔을 만들 때 은 94%를 넣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세겔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은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에 성전세로 성경에 보면 1년에 20살 이상 먹은 남자는 1년에 반세겔에 성전세를 냈어야 되거든요. 구약 시대도 냈고요. 신약 시대도 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에게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물고기 뱃속에 1세겔이 있을 테니 너하고 나하고를 위해서 반세겔씩 성전에 헌금을 해라.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 성전에서 냈던 그 세겔이 바로 이 세겔이에요. 그 두로에서만 만든 세겔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수한 은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전에는 순수한 은으로 된 걸 바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두로에서 만들어진 세겔은 당연히 로마의 통치의 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나 혹은 그쪽 지역의 통치자의 얼굴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도 아까 우리가 보셨던 드라크마처럼 여기에도 셀레우코스나 혹은 프톨레마이오스 이런 황제들의 얼굴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반대편에는 셀레우코스의 자신들의 문양인 독수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나님의 성전에 헌금을 하는 것이 맞냐? 왜냐하면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걸 올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입구에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거군요. 그렇죠. 나는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바꾸는 건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근데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바꾸는 건 맞아요. 그런데 청동 동전으로 바꾸는 거죠. 왜냐하면 은전을 청동 동전으로. 그렇죠. 자신들이 만든 조금 이따 우리가 헤롯의 동전들을 보시게 되면 자신들이 만든 동전으로 바꿔요. 그 자신들이 만든 동전에는 황제의 얼굴도 그들이 섬기는 신의 모습도 그들의 어떤 좋아하는 동물 문양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에 세계를 주고 은세계를 주고 자신들의 청동 동전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 은세계는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의 창고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지하게 부자예요. 허구한 날 세겔 달란트가 막 무게가 1000단이거든요. 그런 이유들이 다 그렇게 그득그득 수장고에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팔러 온 가룟 유다에게 은 30개를 주거든요. 그 은 30개가 바로 이 은 3개 30개를 준 겁니다. 그럼 은 1세겔의 그 화폐 가치는 어느 정도 할까요? 지금 현대에 한 4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한 1,200만 원 정도에 팔리신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요즘도 그 옛날 성전터 황금 사원이죠 지금으로서는 그 땅 밑에서 이렇게 발굴 작업을 하면은 이런 동전이 나옵니다. 네, 지금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옵니다. 네, 나오고 저도 실제로 제가 그 다윗성에서 발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발굴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랍 애들이랑 같이 발굴하니까 아랍 애들은 그냥 던져요. 흙덩어리들 이렇게 파면 던져요. 근데 저는 여기가 예수님의 걸으셨던 도로니까 그걸 아니까 다 으깹니다. 흙을 다 으깨면 그 안에 동전들이 실제로 있어요. 오호. 많이 발견했는데 하나도 저 안 주더라고요. 지금도 그러면은 그 황금 사원 옛날 성전터 주변을 이렇게 걷다가 뭐 이렇게 흙이 뭉쳐진 거 있으면은 한번 이렇게 발로 문질러 봐. 그럼요. 예. 그런데 문제는 요즘은 공항에서 나올 때 잡힙니다. 거기서 팔면 되잖아요. 부르는 게 값이되니까.
글쎄요. 그렇게 가지고 나오다가 공항에서 털리신 분들을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그럼 왜 갖고 와? 근데 이제 그게 원래는 그 이스라엘 유물청에다가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잘 모르시고 주머니에 인마이 포켓 해가지고 오시다가 걸리면 안 되고요. 사갖고 오실 때도 꼭 라이센스가 있는 분에게만 사와야 돼요. 그렇죠. 아무거나 막 네, 사오면 블랙마켓에서 사오시면 안 되고요. 블랙마켓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제 감정을 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블랙마켓에서 파는 건 가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가짜가 많은데 그때 당시에도 가짜를 만들었을까요? 딱 그 고대 사람들도? 네, 만들 수 있습니다. 예, 만들 수 있지만 하지만 만들었다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잡혀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발굴하다가 보면 이거 옛날에 이거 가짜 위패를 만들었었네 이런 것도 있겠네요. 그럼. 그런 것보다는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이쪽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네. 네, 이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네, 헤롯 대왕은 유대의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유대인의 왕에 앉아 있을 때 사실은 좀 불안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스스로가 동전 자체에도 나는 바실레우스 왕이야 이렇게 기록은 했어요. 하지만